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서에서 정말 짧지만 그 힘이 엄청난 장이 있거든요. 바로 12장인데요. 이걸 특정 주석의 해설을 따라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예언 다음에 과연 뭐가 나올까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입니다. 이 질문을 딱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이사야 12장이 이래서 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그건 바로 찬양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2장은요, 바로 앞에 11장에서 엄청난 구원의 약속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가, 감격에 겨운 답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주석에서는 이사야 12장을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분노에서 위로로, 또 신뢰의 기초, 그리고 우물에서 기쁨을 길어 올리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향한 찬양의 요청까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주석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이사야 12장을 복음의 날을 위한 노래라고 하거든요. 복음의 날을 위한 노래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사야 12장이 그냥 아름다운 시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석을 보면요, 이 노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예언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의 정말 가슴 벅찬 고백이라는 거죠. 이런 벅찬 고백은요, 아주 개인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분노에서 위로로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강력한 감정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거죠. 이 구절,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이 한 문장에 엄청난 변화가 담겨 있죠. 어떤 단절감, 거리감에서 완전한 화해로 나아가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야말로 이 노래 전체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이 주석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분노, 화내고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해요. 이건 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 바꿔놓는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그분이 변덕스럽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그 상태, 그 단절감을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전에 그 불편했던 상태랑 지금 위로받는 상태가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죠. 신의 진노를 느끼고 얼굴을 숨기신 것 같고 고난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진노가 사라지고 사랑이 나타나고 위로를 받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주석에 따르면 이 엄청난 전환점은 바로 용서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순간,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능하게 할까요? 이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제 그 위로의 진짜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바로 이겁니다. 이 강력한 선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 확신, 이 두려움 없음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주석에서는 이 신뢰의 기초를 4가지로 딱 정리해줘요. 첫째, 하나님 그분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분을 넘어서 그분 존재 자체가 구원인 거죠. 둘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셋째, 나의 노래가 되신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인데 그분이 나의 구원이 이미 되셨다는 이 완료형의 고백, 바로 이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싹 날려버리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 12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물에서 기쁨을 길어 올린다. 과연 주석은 이 멋진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절 정말 아름답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근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 이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석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물은 바로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또 지쳤을 때 다시 상쾌하게 해주잖아요.
은혜가 하는 역할과 정말 똑같죠. 더 놀라운 건 주석이 이 물을 깃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인 단계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원천. 물이 어디서 나오죠? 바로 구원의 우물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르지 않은 은혜의 샘이죠. 둘째, 도구. 뭘로 물을 퍼올릴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두레박입니다. 셋째, 행동. 어떻게 퍼올리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그 두레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과!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달콤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어때요? 막연했던 개념이 손에 잡힐 듯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맛봤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놀라운 경험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외침으로 또 세상을 향한 선포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로와 구원을 경험한 뒤에 그럼 그 자연스러운 반응은 과연 뭘까요? 그냥 좋았다 하고 혼자 간직하게 될까요? 아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가다 보면 개인적인 감격이 어떻게 공적인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4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해요.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주석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이건 더 이상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인 거죠. 받은 은혜는 고여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흘러 넘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뭘 선포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렇게만 외치면 될까요? 아니요. 5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바로 그분이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 그분의 의,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 바로 이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포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한 동네, 한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석은 이 메시지가 온 땅에 알려져야 한다는 점을 딱 짚어내요. 이건 결국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비로 이 노래의 클라이맥스, 가장 큰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으라. 왜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뻐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분의 임재 자체가 이 모든 기쁨과 찬양의 근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사야 12장을 하나의 주석을 통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주석의 해설을 따라가 보니 이 고대의 노래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찬양의 완벽한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한 개인이 경험하는 분노에서 위로로, 두려움에서 신뢰로의 그 내면의 여정, 그리고 그 경험이 개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선포로 확장되는 이 놀라운 흐름.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노래가 어떻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강력한 울림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그 변치 않는 힘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